초청주일 앞둔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생각하며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바람이 붑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과 같은 나무와 풀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죽었던 것 같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바람이 봄바람입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이 불지요. 또 곧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낍니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춥다 이렇게 느끼듯이 성령의 바람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습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조그마한 풍선을 이제 불면은, 즉 공기를 흡입하면,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풍선이 커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바람입니다. 진흙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생명의 바람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싹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서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9절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뼈죠. 완전히 바싹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싹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잃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셨고 성령님이 도와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초청주일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불신자들, 예비신자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 예비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안 드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소개한 찬양 사역자 지선 전사님의 그 첫째 아들이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네 번째 손가락이 타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의사가 치료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그 바싹 말라버린 그 네 번째 이 손가락 뼈마디가 흙처럼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애통하는,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바싹 말라서 부서져가는 저 생명을 잃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들어서 세상의 사람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쏟고 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삽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은 치유의 바람, 신유의 바람입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극단적인 행동도 취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감사신앙 발표될 때 각 기관에서 나와서 감사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새가족들이 저렇게 함께 참여해서 저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찬양하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고 싶다는 그 마음까지 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의 생기를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이 밝아지고 그 얼굴도 밝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심한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병원에 가도 잘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잘 안 됩니다. 여기에도 치유의 바람이 임하면 소성케 되어 그 피부가 깨끗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 답답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억눌린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분들, 이런 분들의 그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성령의 바람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고 가정마다 방문해서 전도할 때 벨 소리 눌리고 문이 열리면 쓰레기 봉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염려, 걱정이 많으시죠? 마음이 불안하시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죠? 이 쓰레기통에 다 담아서 내버리시라고 이 봉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전도의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다 날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병을 때로는 병마라고도 합니다. 병마. 마귀 귀신이
준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병마도 성령의 바람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가라라고 그 병을 꾸짖으니까 깨끗이 치유되어서 즉시로 수종들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팀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그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전도하다가 한 청년이 열병으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약을 먹여도 안 되고 땀을 팍팍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뭐 홍역을 넘어서서 열병으로 막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다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팀장이 영적으로 깨닫고 성령의 임하소서, 이 청년의 질병을, 이 열병을 사로잡으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전도를 방해하는 병마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깨끗이 치유되게 됐다는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저주받은 집안, 가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그 가문을 보면, 그 가게를 보면 계속해서 화나 재앙을 당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나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화나 재앙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화나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의 영들을 물리치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해도 왜 나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일이 계속 풀리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이럴 때 저주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저주의 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태신자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사상지역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생명력을 잃고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둘째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권능의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아멘입니까? 어제 아침에는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력이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바람은 권능의 바람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지상 명령, 유언적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시간에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다. 임할 것을 기도하십시다. 임하는 것을 체험하십시다. 이 권능의 바람은 변화의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권능의 바람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그가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권능의 바람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큰 소리는 치지만 급정이었습니다. 비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존경하던, 그 다음에 주라고 고백하던 그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자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과 전도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전도의 빚진 자로서 전도의 채무감을 느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권능의 바람을 체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 내 행복하다, 가진 건 많이 없지만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이 아까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권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자 그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바람, 권능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심령에, 내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 권능의 바람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능의 바람은 변화의 바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여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는 입술에 아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그 입술에 기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능의 바람은 문들이 열리는 길을 여는 바람입니다. 권능의 바람은 길을 여는 바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만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들이 겁이 나서 소리 지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다시 항복하자. 애굽에 종살이하자. 애굽에 노예 생활 할 수 없이 하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수장시키려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니도 별 것 없네? 오히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시험 드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막힐 때 성령 체험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그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까? 우리 그 말씀 알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막힌 길이 열립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 깊은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이 생깁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권능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권능의 바람이 불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됩니다. 권능의 바람이 불면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강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십시오. 막힌 것도 뚫릴 줄 믿습니다. 굳게 닫힌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체험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줄 믿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권능의 바람은요, 강한 태풍도 토네이도도 권능의 바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라도 토네이도도 바닷물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바람은 권능의 바람이기 때문에 홍해 물도 마른 땅, 홍해 바다도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별것 아닌 일에 그렇게 신경 쓰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바람, 권능의 바람인 이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제3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흥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했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4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아마 지겨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매일 밥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라면도 먹고 특식도 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합 영양식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먹던 양념이나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열흘,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반신반의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보행자, 이 백성들 중에 군대에 나갈 남자만 해도 60만 명. 성경은 없지만 그때는 남자의 수만, 군대에 나가는 남자의 수만 그렇게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 여자, 아내, 또 자녀들 2-3명 될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합치면은 200만에서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수를 어떻게 고기로 실컷 먹게 하실까요? 소떼,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내게 그 능력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을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점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어제 아침 우리 봤죠.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동풍이 불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메추라기 떼를 모을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역사해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동서남북 각 사방으로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그 넓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 60리입니다. 60리. 그리고 높이가 90규빗.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면 90이 아니고 2규빗. 2규빗이면 90cm입니다. 그리고 1m 가까이 메추라기가 꽉 차있습니다.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러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초청잔치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는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아주사 부흥, 그 앞에 또 웨일즈 부흥, 각 나라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모래사장 위에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그때 서울에 가보면 여의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우리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정말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당입니다. 그렇게 교회당을 지었어요. 기적적으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당을 짓게 하셨는데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집중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메뚜라기 떼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집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득 차고 지교회 여러 지역에 또 여의도까지 서울까지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 지성전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그렇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드는 나라는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 저 남미와 북미와 남미 사이에 중남미의 과테말라는 조그만 나라에 알몽롱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몽롱가. 이 지역의 부흥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몽롱가 지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술과 타락, 우상숭배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 있기 전에는 마귀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 어둡고 위험했었고, 빈곤이 만연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이 빈번했고, 사회적 폭력이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매우 건조해서 농사가 안 되었습니다. 식량 부족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흥 후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부흥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땅이 비옥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수확하던 그 땅에서 3번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모작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전에는 그 수확된 그 곡식이나 과일들을 수송할 때 트럭이 4대가 동원됐다면, 한 달에 4대가 동원됐다면, 부흥 후에는 40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그 수확물을 이송하고 수송하고 판매하고 또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과일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무나 배추 같은 그런 것도 엄청 큰 것이 자랐어요. 뭐 특별한 약을 놓은 것도 아니에요. 뭐 접붙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2만 명 인구의 교회 수가 24개 이상 증가했고, 1,000명 이상의 교회도 몇 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약 2,000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이 거의 없어지고 4개로 줄어들었고, 많은 술집이 교회로 바뀌었고 폭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춘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많았었는데 마지막 교도소까지 폐쇄되고 그 교도소가 공회당이나 결혼식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예배로 대치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알록몽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지역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간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 부흥의 바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제4일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횟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바람은 구원의 바람이며 또 성령의 불도 구원의 불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횟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2절의 말씀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고, 마치 오늘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횟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끝부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또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겁쟁이였고 두려워 떨었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고 자기 명예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주의고 나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4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도로만 아니라 온 교회가 내 개인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절기에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것은 바로 방언이죠. 다른 언어들로. 옛날 성경에는 낭곱 방언으로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말,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전도 방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기도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저 뒷부분 21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들었다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오순절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를 앞두고 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했을까요? 타국에서 온 자들도 구원을 받도록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방언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선교지에 가서 이제 막 전도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그다음에 모아놓고 집회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 집회로 할 때는 통역을 세우기도 하지만 개인 전도할 때는 말이 안 통해도요. 신기하게도 한국말로 하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한국말로 하는데도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주일기도를 해주는데도 한국말로 해요. 그런데 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지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낭곱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에 불타서 성령 충만함으로 막 전도를 갔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말이 잘 안 됩니다. 말 더듬거립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 말을 해서 저 사람 믿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굳은 마음문이 부드러워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내 아는 사람 데려오려고 해도 또 데려다 놓아도 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복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초청해 오려고 하는 그 예비신자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아니 전도하는 내 심령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바람이 불 때 회개의 바람도 같이 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항상 죄를 짓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으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예비신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완전히 삶이 바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의 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구원의 이 불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유황과 불을 따라합니다. 유황과 불을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성들과 온 들판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교회 오면 부자 된다. 교회 오면 성공한다. 교회 오면 잘 산다. 지금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우리 잘만 산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불신자들에게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너무 잘 사니까 성도들조차 천국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생각지 않고 어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 영혼들을 그 심판받지 않도록 불심판에서 구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심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노아 홍수 때는 물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온 사람들을 다 멸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 또 각 지역적으로 홍수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홍수지 전 세계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무엇이 하늘에
불이, 하늘이 무엇에 탑니까? 하늘이 공중인데 왜 탑니까? 하늘이 불에 타는 것처럼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폭발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는, 그래서 불에 모든 것이 타서 녹아내리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 듣지 못하면 이런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삽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도 이렇게, 또 마가복음 말씀도, 마가복음 9장도, 그 다음에 계시록의 여러 가지 말씀도 이 심판의 불과 지옥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불심판 받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 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19장에서는 유황 불 붙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유황불 붙는, 유황불처럼 활활 타는 그 못. 어떤 분은 지옥이 어디 있나?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있느냐? 지옥이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그럴 때 그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소리칩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달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온몸이 불에 타고 고통은 당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버렸으면, 죽으면 고통이 사라질 것 같은데 지옥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도 영생을 누리지만 지옥 가서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이 불심판, 지옥 심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 악령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고 마귀 따라, 귀신 따라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받도록, 심판에 불 받지 않도록, 지옥불에 던짐을 받지 않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합독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리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불은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응답의 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즉 합계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 이들은 선지자라기보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는데 도움을 주는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홀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단을 샀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이제 기도하여서 불의 응답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의 신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자신의 신들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들도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찌르고 이렇게 칼로 가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나오게 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방 제단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사, 즉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초청주일에도 우리가 초청 받아온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평소에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계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흐르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초청받아 오는 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죄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모이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했듯이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동안에 영혼에게 무관심하고 전도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하고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이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과 나무를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자, 불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흠뻑 부었습니다.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불에 응답받을 텐데 나무가 말라서 불이 붙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 엘리야,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청주의를 앞두고 또 초청주의를 그날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청한 예비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의지합니다. 돈이 신이요, 돈이 우상이고, 자기가 세운 어떤 것들, 갖춘 것들 다 쌓아 올린 것들이 신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방신들 섬깁니다. 미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파의 인간 교주를 숭배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되도록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주인, 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 보십시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응답이 임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무엇이 내려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그 가득 찬 물을 다 말렸습니다. 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들을 설득해서 예배당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참여해도, 우리의 부탁으로 체면 때문에 참석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39절. 그런 역사, 불의 응답이 임했을 때,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주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 제6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5절을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 그러면 출애굽계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출애굽시킨 영웅이죠. 자, 그런데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몹쓸 세상에 왕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해야 할 신세인데 그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숨겨 키우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안전하게 그 왕실에서 40년을 말과 학술을 배우고 이제 그 왕위 계승자의 훈련을 받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압제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로 몰려서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년도 긴데 40년 인생 3분의 1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내산에서 여전히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메마른 광야고 또 나무가스로 부딪히다 보면 불이 간혹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으로 나는 불이 아니라 분명히 불이 붙었으면은 그 재료가 연소되어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나무가 사라져야 되잖아. 불이 붙었고 타면은. 그런데 불은 계속 붙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하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타기는 타는데 연소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타서 없어지고 연소되어 사라지는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 가시에는 불이 붙었지만 연소되지 않고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만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한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러 오신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그럴 때 오해하면 안 돼요.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었지만 옷자락이 휘날리거나 옷이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자락이 벌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데 현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지만 불이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방에서 요사이 쉽게 가스레인지 대신에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그 이제 불기구가 있잖아요. 조리하는 그 뜨거운 판이 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는 불꽃은 안 보여요. 근데 만지면 뜨거워요. 불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근데 인덕션이라는 것이 나왔죠. 인덕션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맞는 냄비를 올리면은 막
물이 끓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지면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아이고 뜨거워, 몸이 타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심령의 뜨거움, 영혼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광야에서 인도할 때도 불기둥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캄캄할 때 하나님이 불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추울 때 따뜻한 불꽃으로 역사하셨지요. 이렇게 모세는 불체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불타는 들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는 이 뜻에 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학자마다 다르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거룩해져라. 그리고 겸손해져라. 그리고 종이 되어라. 노예나 종이 되면 신발을 신지 못하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 보고 이제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굽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살인자로 몰려서 추방당한 곳입니다. 모세를 만나면 그 왕이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애굽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매여 있는 노예의 사슬, 종의 사슬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보이지 않고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도 있고, 나무도 많이 없고, 바위도 많고 언덕도 많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그리고 조그마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그런 조그마한 나라를 왜 광대한 나라라, 광대한 땅이라 그럴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많아야 수백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큰 백성이라 그래요. 큰 백성. 이 표현은 과장법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그 인원수가 적은 그 백성들이 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 못 간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40년 동안 목동만 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실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에, 모든 것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학문에도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까? 궁중교육, 왕궁에서 40년간 자랐기 때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한다 그래요? 40년간 광야에서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말이 없죠. 맨날 묵상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40년 전에 그 하나님 압제받는 하는 백성들을 내가 구출하려고 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입이 뻣뻣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애굽에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은 6번인가 7번인가 못 간다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시키십니다. 가야 된다고. 말 잘하는 내 행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던져봐라. 뱀이 되고 그걸 취하라.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문둥이에 걸렸다가 또 가슴에 넣으니까 낫게 되고 자 이런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설득시키셔서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 할 수 없이 가는데 여러분 앞제 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답니까? 그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 허름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허름한 두루마기 그 다음에 양의 똥이 묻었는지 그 다음에 오래되어서 낡고 볼품없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왕의 모습입니까? 장군의 모습입니까?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의 불이 너와 함께 한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힘듭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시고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남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사람 만나러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내일 출석, 내일 초청 받아올 것을 약속하십시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역사해서 그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메마른 가슴이 부드럽게 적셔오고 성령의 따뜻한 봄바람 그리고 성령의 강한 불의 임재를 느끼면은 그 바싹 말라 죽어있던 마른 뼈가 살아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북에 있는 홍성 성결교회에서 그 교회가 아주 그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됐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한 번은 막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불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니까 꼭 불이 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셔서 주민이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